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의지하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년간 도둑놈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10년 동안 밤이 되면 깊은 잠을 들지 못하고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는 중에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이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녀는 자다가 1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하면 여지없이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내려보냈습니다. 남편은 자다가 잠이 들 깬 얼굴로 내려가서 한 바퀴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하고 냉장고 열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올라와서 아무도 없어, 그리고 다시 잠들기를 10년간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년이 된 어느 날 그 밤에 여인은 또 아래층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다고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도둑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도둑을 보고 남편이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어서 위층으로 올라가십시다. 당신을 10년간 기다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10년간 왜 잠을 설쳤다고요? 도둑이 들까 봐 걱정해서. 욥기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건 모든 인류를 말하죠. 그 생애가 정말 짧아. 화살을 쏜 것처럼 지나가. 그런데 그 짧은 인생에 걱정이 가득하다. 어느 현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여러분, 흔들 의자 아시죠? 앉아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의자. 무슨 뜻인가 하면 본인은 끊임없이 앞뒤로 움직이고 있지만 의자는 한 뼘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 흔들 의자입니다. 바로 이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걱정은 계속 하고 있지만 걱정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걱정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과 현인의 말을 둘 다 종합하면 인간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비극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걱정하는 것으로 그 걱정거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을 합니다. 이게 마치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거인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걱정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걱정하다가 죽는데, 누가 만든 얘기인지 10년간 도둑을 기다린 사람 이야기 참 끝에 하니까 허무하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여인만 멍청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티베트에 전해오는 속담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도 똑같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지. 무슨 말이죠? 걱정을 해서는 걱정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해가지고
없어지는 걱정거리라는 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사, 걱정으로 해결되는 걱정거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걱정을 해서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는 그런 걱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옛번역은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키를 한 뼘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성경 두 곳에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이 두 군데나 나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2장 25절의 이 말씀 이어 나오는 12장 26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 그 지극히 작은 일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자기 수명을 늘리는 일이에요. 더 살고 싶다. 하나님 저를 제발 더 살려주세요. 인간에게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 없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죠. 살아가는 것, 사는 것.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 목숨을 늘리는 것도 못하는 주제에 그것보다도 더 형편없는 것들 걱정하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지극히 큰 일인 수명을 늘리는 일, 살아있게 하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일만도 못하더라. 성경 원문을 찾아봤어요. 가장 작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생명 드리는 거 이거 정말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작은 일이에요. 그것도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까지 염려하느냐? 우리나라에 유명한 방랑 시인이 계셨죠. 일명 김삿갓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한 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는 인간아.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해. 어떡하라는 말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찮은 일조차 걱정으로도 못하는 주제에 걱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걱정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아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모든 것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참 철없는 어린아이 같을 겁니다. 어린애가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요. 지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요. 아니, 자기 똥도 제대로 못 처리하는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가, 예? 요즘 어머니 얼굴을 보니 집안이 매우 어려운가 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먹는 분유를 좀 줄여야 되나? 아니면 내가 다리에 힘을 얻는 대로 깡통이라도 들고 나가서 앵벌이라도 해야 되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으면 기특할까요? 너무너무 염려스러울까요? 하나님 보시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지 목숨도 한순간 연장 못하는 주제에 그거보다도 더 형편없는 것들을 걱정하느라고 지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마라. 아무것도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냥 아뢰라. 여러분, 이게 아뢰라는 말씀이 던져버리라는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느끼는 거 부모한테 얘기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첫째, 아무것도 네가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용 쓰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는 그 모든 걱정거리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예?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에 걱정거리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기도를 말하는 많은 표현들이 대단히 심오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발원, 내 소원을 드러내고 내가 큰 정성을 다하여 간구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가르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툭 던져버려. 그러면 이제 그게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아뢰라고 하는 게 중얼중얼 이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아뢰고 맡기는 방법을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간구.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을 비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나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아뢰는 거죠. 이걸 성경은 간구라고 썼습니다. 이 기도라고 번역한 글자는 기도처라는 글자입니다. 기도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곳에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찾아 나갔죠. 예.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일당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기도하는 곳이 있나 하여 라는 단어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처라는 뜻입니다. 좀 신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기도의 공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인간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 있죠. 그 삶의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던져버리는 공간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들은 집에 기도처가 있는 분이 계시더군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별도의 기도처를 안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침상에서 기도를 하면 그 침상이 바로 기도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처라고 부르려면 그걸 자주 써야 되겠어요? 3년에 한 번씩 써야 되겠어요? 자주 써요. 기도를 하긴 해. 석 달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것은 기도처가 아닙니다. 늘상 그곳에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감사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지향적인 기도입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아뢰면서 벌써 감사하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 이루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간구와 기도와 감사가 하나로 모여요. 하나. 그게 뭐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너희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시편 55편 22절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너희의 걱정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려. 저는 맡기다 그러면 떠오르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목숨만큼 소중한 돈을 맡기는 곳. 어디죠? 은행이잖아요. 은행. 여러분 돈을 은행에 입금하고 돌아서 나오다가 입금 잘 됐나? 저것이 저 직원이 띄어먹진 않나? 다시 가서 이거 입금됐나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시나요, 여러분? 그런 분은 빨리 양지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죠? 어떻게? 은행을 믿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마음이 불안했는데 은행에 딱 갖다 집어넣고는 어떻게? 마음이 편해. 잊어버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택배회사예요. 택배회사. 요즘은 정말 거의 다 이 집으로 배달 받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보낼 물건을 택배회사에 맡기고, 장로님, 그 다음에 그 택배회사가 제대로 하나하나 따라다닙니까? 저거 내 거 어디 넣었지 지금? 가만 있어봐. 저거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그 택배회사 바깥에 가만히 서 있어. 이따가 내가 보낸 물건을 차에 싣고 집화장으로 하나하나 또 따라가. 그 집화장이 내게 있나 없나 또 봐. 그 다음에 집화장에서 다시 이곳저곳으로 거쳐서 오잖아요. 다 따라다니십니까? 택배회사에 딱 맡기고 나면 그냥 손 탁탁 털고 집으로 가시죠? 그죠? 은행과 택배회사는 믿으면서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그 다음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안 믿어. 은행과 택배회사는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믿어. 물어봅시다. 택배회사가 가끔 배달 사고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도 우리는 믿어요. 은행도 가끔 파산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도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산시킨 적이 있나요? 배달 사고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믿는데? 예?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왜 맨날 첫날 안달복달 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학부생 때에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에 졸업을 하고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에를 가기 위해서 시골집에 내려가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못 가게 했어요. 군대 가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가시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쉴 곳을, 살 곳을 마련해 주고 군대 갈 때까지라도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더 저희 교회에 있다가 가라. 그래서 그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는 방이 교회 지하실이었는데 저녁만 되면 교회를 울리는 소리가 들려. 저녁만 되면. 그것도 한 11시, 12시쯤 돼. 그냥 울면서 악다구니를 쓰는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하루는 그 소리를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교회 본당에 큰 방석을 깔고 거기에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냥 교회 마룻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에게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사연을 물었어요. 남편이 자기 말고 딴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온대. 그 바람난 남편 때문에 교회 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여서 12시가 넘으면 집에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며칠을 있다가 또 올라가서 물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안심해라. 내가 들었느니라. 그런데 왜 또 왔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걸 못 믿겠어요? 안 믿는 거죠?
믿으면 올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분의 얘기를 참 죄송하지만 다시 하는 이유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같은 기도를 계속해. 왜? 실제로는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또는 다른 생각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겠지라든가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은행에 돈 맡기고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택배회사에 짐 붙이고도 걱정 없이 집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는 다음 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열심히 있는 신자로 하고 기도 잘하는 성도라고 자기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맡겨버리라 원어를 찾아봤더니 던져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려.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던져. 끝이야. 내 손을 떠났어. 내 마음을 떠났어. 우리나라 속담에는 걱정을 묶어두라. 걱정을 묶어라. 걱정하지 말라를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걱정을 던져버리라.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던져버리라.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했다가 저희 교인 한 분이 완전히 삐져서 저희 교회를 떠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 문제를 던져버린 사람, 걱정거리를 던져버린 사람, 그 사람은 죽을 상이 인상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맡겼는데, 예?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은행보다도 못하고 택배 회사보다도 못한 도대체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성경은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던졌다가 다시 갖고 와. 기도 끝날 때 다시 갖고 와서 내 마음에 꽁꽁 묶어놔. 그 다음날 와서 또 던져. 또 갖고 와. 제 설교가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무식해.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거는 애나 멍청이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애들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멍청이보다 낫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바꿀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을 늘릴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이 너희들에게는 중차대한 것, 그러나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게 던져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라. 던져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기도는 했는데 걱정은 안 없어져.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거지. 염려를 딱 묶어놓고 있는 거지, 내게.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로 던져버리라고 얘기하는데도 못 던지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장사꾼이 파는 걸 봐서 제가 이제 한참 테니스를 칠 때 그 테니스가 공을 이렇게 줄에 매달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 무거운 그 받침대에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테니스 공을 탁 치면 공이 갔다가 다시 휙 돌아와. 그 혼자 벽치기 하는 것처럼
혼자 치는 거예요. 계속 혼자. 왜? 갔다가 줄이 잡아당기니까 다시 오면 또 치고 또 치고. 그걸 보면서 제가 내 기도가 저렇지는 않은가.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신나게 던졌지만 사실은 거기 줄 매달아 놨어. 싹 당겨 다시. 그리고 또 갖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내. 또 당겨.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걱정을 내 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서 뭐가 안 생겨? 신앙의 열매가 안 생겨. 열매가. 성경에는 이 걱정과 같은 뜻의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염려라는 것 글자입니다. 사실은 헬라어로 같은 글자를 우리 성경에 어떤 데는 염려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걱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을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이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가장 아픈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걱정을 덜 하는 사람이 있어. 오히려 더 대범해.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걱정을 그냥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기억하셔야 합니다. 걱정은 신앙의 유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걱정에서 헤어나기 힘듭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걱정이라는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비유까지가 있죠. 가시밭에 떨어진 열매, 씨앗.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상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신앙인이라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걱정, 근심에 매여 살면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괄호 열고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염려, 걱정입니다. 이게 뭐를 막느냐? 말씀을 막아. 말씀을,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큰 능력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을 짊어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씀을 다 상쇄시켜. 말씀을 다 막아버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 제가 성경 앞부분에 읽었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그랬죠? 욥기 14장 1절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인생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인간으로서 걱정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걱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아. 자기 딴에는 막 열심히 애쓰고 걱정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뒤로 꿀렁꿀렁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아. 아니 한 뼘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 자기가 쏟고 있을 뿐이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걱정한다고 걱정거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걱정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몰아내기보다 하나님에게로 확 던져 없애버려야 될 것이 바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너희 걱정거리를 하나님께로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뜻이 파수꾼이 망을 보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파수꾼이 살피듯이 우리를 일일이 보살피시고 그리고 관심과 걱정, 염려를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제 몫입니다. 던져버리든지 여러분들이 맨날 지고 살든지는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함으로 너희 생명을 한순간인들 연장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하면서 너희가 다른 것들로 걱정하느냐? 아무것도 빼놓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게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피고 내가 대신 걱정하고 너희를 지켜주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의 이 어리석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을 갖고 믿노라 하면서도 저희는 오늘도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정말 하나님에게 던져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은행도 믿으면서 택배 회사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반성하게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자유하고 돌보심을 받고 해결해 주심을 받는 복된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